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축복의 날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은총의 날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날입니다. 찬양으로 또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렛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렛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쳐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과업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묵상에서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과 20세기 성령의 역사 사이를 잇는 영적 각성 운동이 19세기 독일에서 있었다. 그 운동의 시초는 블룸 하르트 목사였다. 그가 초기부터 능력 있는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도 당시 사역자들처럼 무기력하고 습관적인 목회를 했다. 하지만 고틀리빈이라는 한 자매를 만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고틀리빈은 악한 영에 시달렸는데 어느 날 그의 가족이 블룸 하르트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었고 고틀리빈의 고통과 영적 싸움은 치열해져 갔다. 이에 블룸 하르트는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짧지만 간절한 기도 후에 고틀리빈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그 발작이 있을 때마다 블룸 하르트는 그렇게 기도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역하게 된 것이다.
그는 예수님이 승리자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후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 같은 능력이 그를 통해 독일 슈바벤 지역에 나타났고 영적 각성 운동으로 번졌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누리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아니면 병을 낫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도도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더 위대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고 또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워낙 능력이 없는 목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실 수 있게 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그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힘을 얻지. 내가 누구에게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먼저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제목이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크고 은밀한 계획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제목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말씀보다 이 그 제목보다 더 좋은 제목이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가 있게 되냐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궁궐에서 근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어려움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니까 지금 시드기야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거기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렵고 힘들고 곤고함 속에 있었을 때, 때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아픔을 당하더라도 징계를 받더라도 너희는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약시대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죠. 그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기적적인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엇해야 되느냐?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도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도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장소는 꽤 많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그런 시대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적인 요인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되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오히려 또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기도해.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들, 또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주신 은혜가 뭘까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아픔을 겪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기정사실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한국 교회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인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성읍을 어떻게 한다? 치료해서 고치고 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왜 아픔이겠습니까? 사실 그 아픔은 어디서 온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게 유다를 팔아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시잖아요. 그들이 대항을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 대항에도 다 소용이 없다. 너희 대항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너희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에는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해주십니까? 회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을 당했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지.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 고난의 시기, 이 아픔의 시기, 이 고통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읍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케 주신다는 겁니다. 성읍은 무너졌지만 더 크게 상처받은 건 누구였어요?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싸매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따지면, 제일 먼저 따지면 사실 우리의 잘못이 너무 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유할 거야, 치료할 거야. 우리의 치유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치유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유할 거야. 내가 너희의 치료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걸로 끝나나요? 6절 한번 더 볼까요? 자, 6절 한번 보니까 보세요.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너희들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시기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진실되게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이제는 분노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아픔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아니라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다 같이, 자, 7절 한번 찾아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유다 백성, 무너졌던 성읍, 무너졌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누가 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생각하죠. 무슨 하나님이 세울 것인가? 대통령이 세우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아픔의 세월이 지나고 이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이 슬픔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건설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축복을 주신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다 사해 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요? 이미 우리가 그 죄가를 치렀기 때문이라는 것. 나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이제 유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유다의 영광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기쁜 마음과 기쁜 회복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조롱했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던 나라들,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변화해서 너희들의 기쁨을 보고 너희들의 회복을 보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되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 축복의 소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약속해 주시느냐?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적막했던 곳이 웃는 소리와 기쁜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날 것이고 주민들도 기뻐하는 소리가 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왁작 짓고 떠드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적막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 적막의 시간을 보냈고 9시 이후에 장사 금지 때문에
동네가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복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그곳에서 웃음소리가 나고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노랫소리가 나오게 되고, 신랑의 소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죠. 신랑의 소리가 나타나고 신부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픈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죠? 왁작지껄 해야 될 결혼식장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할렐루야, 회복시키시면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소리가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후반절 보게 되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곧 그 시대가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멘. 어떤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비록 팔려갔지만 그들이 거기서 70년 동안의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회복시키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리고 또 곤란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평안케 하시며 또 다시 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울러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곧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이 걸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굳건히 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굳건히 서나가는,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굳건히 서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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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그들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더 매달려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처분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즐겁고 찬양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님들과 또 작은 개척교회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참 좋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신 사랑 감사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사온데 주여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확신하게 거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여 작은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목회의 소망을 걸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또 주의 하나님 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의 주권과 주의 은혜로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었듯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슬픔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사온데 우리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연약한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했던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또한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가슴속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예배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마음껏 장가도 가고 기쁜 소리를 노래 소리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주여 마음껏 경배하며 결혼하며 사랑하며 함께 왁적지고 떠들 수 있는 그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아픔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버티게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버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부흥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선포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되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서서 이 시리가 돌리야산 기시르가스 아버지를 내서서 이 시리가 돌리가리고 돌리야산 기시리가 돌리야스 이스멜 내서서 이 시리가 돌리야사 아버지를 내서 시리가 돌리가 돌리야스 아버지를 내서서 이 시리가 돌리가리고 돌리야산 기시리가 돌리야 주여 나서서 이 시리가 돌리가 돌리야사 아버지를 내서서 이 시리가 돌리야 하나님 내서서 내서 이 시리가 돌리가리고 돌리야사 내가 소리께 설리서 이 시리가 돌리야 아버지를 내서서 올리서 이 시리가 돌리가 돌리야사 주여 나서서 올리서 이 시리가 돌리가 돌리야 하나님 내서서 올리서 이 시리가 이스멜 내서서 이 시리가 돌리가 아버지를 내서서 올리서 이 시리가 돌리가 돌리야사 이 시리가 돌리야사 주여 내서서 올리서 이 시리가 돌리가 돌리야사 하나님 내서서 올리서 이 시리가 돌리야사 이설리께서 이 시리가 돌리야사 오나 설리서 이 시리가 돌리가리고 돌리야사 내가 설리께 설리서 이 시리가 하나님 내서 설리서 이 시리가 돌리야사 주여 나서 설리서 이 시리가 아버지를 내서 이 시리가 돌리야사 이스미를 내서 이 시리가 돌리야사 주여 나서 설리서 이 시리가 돌리야사 내가 설리겠어요 주여 아버지 아멘 주여 아버지